이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 문이 먼저 열리기 시작하고 또 인문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되게 뜻깊었습니다. 또 그런 그림이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또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의 상태가 새롭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주입식으로 듣던, 이해했던 어려운 말씀들이 이 스토리와 그림과 어떤 문화 작품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쉽게 이해하고. 이곳은 독일의 작은 도시 하멜른입니다. 그림 형제가 썼던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의 무대이기도 하죠. 이 기독교 마을에 나타났던 수상한 사람이 피리를 불어서 쥐떼를 쫓아냈는데 사람들의 거짓말에 분노해서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오전에 피리를 불어서 집에 남겨진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바로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는 마치 우리에게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많은 교회들은 이 이야기처럼 아이들이 방치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갈수록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 어려운 환경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지만 우리의 진짜 문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아이들에 대한 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의 방법은 한결같다는 점일 겁니다. 어떤 성도님의 표현처럼 우리는 마치 아이들의 머리에 뚜껑을 열어서 신앙을 쑤셔 넣는다는 것이 참 적절한 비유로 와닿습니다. 이것은 비단 주일학교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나 소그룹, 공과 공부 등의 대부분의 소통이 이런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들리게 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선포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뱉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든지 교육이든지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상대방의 귀에 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귀에 들리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교육을 받으셨을 겁니다. 구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로 이루어졌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봐도 성경에는 시가 있고 편지라는 문학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문사철이 성경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이것이 기록된 장르는 인문학이라는 태생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라는 형태로 전해야 상대방의 귀에 닿게 되는 겁니다. 21세기는 이야기의 시대입니다. 설교든 교육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뭘까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내러티브나 서사와도 다르고요. 생생하게 설명하는 묘사와도 다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야기 형태로 제시될 때 귀에 들리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성경을 이야기로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내용은 이야기가 아니고 대부분 받아쓰기 형태로 얻어서 전달하거나 인용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필기하는 것도 사실은 뇌에서는 아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받아쓰기 형태죠. 이야기를 하려면 들은 내용을 나의 언어와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기본입니다. 30분 동안 설교를 들으면 그것을 받아쓰기에서 그대로 인용하지 말고 나의 언어로, 나의 표현으로 한 줄로 말하는 겁니다. 그 한 줄에 대해서 왜? 라는 이유를 말하면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듣거나 공과를 준비하거나 소그룹을 인도할 때도 우리들은 인용을 하죠. 그러니까 기억에 남지 않고
적용도 안 되는 겁니다. 설교든 소그룹이든 어떤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내 언어로 한 줄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뇌과학자들은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교육학자들에 따르면 학습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줄을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이것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귀에 들리는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교육의 효과를 드높이기 위해서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이야기와 가장 가까운 문학이나 예술 작품을 연결하면 그것이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되고 성경의 내용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문학 작품을 연결한다면 교육의 효과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아신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인문학과 기독교 교육이라는 과목으로 한 학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느낀 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교재를 집필할 정도가 됐으니까 이야기의 힘은 이렇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인문학은 성경을 어떻게 만나는가라는 책을 보시면 더 풍성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요.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점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별 최태성 선생님이 역사 속에서 아무개를 보는 관점을 성경에 적용한 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2021년에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부디 귀에 들리는 가르침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육 현장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인문학이라는 것을 하나의 도서의 분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어떻게 보면 대학 원생이 되기까지도 굉장히 어렵게만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수업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그림 작품과 혹은 책 속 이야기들을 같이 만나보고 오히려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문학과 기독교 교육이라는 이 과목이 처음에는 저에게도 되게 생소하고 낯선 느낌으로 다가왔었는데요. 이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 문이 먼저 열리기 시작하고 또 인문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되게 뜻깊었습니다. 저도 그 과제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정하고 했는데 회개에 대한 그 이해가 그때 그 과제를 통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제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사실 교회 안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 이제 주일학교 교육을 할 때 굉장히 주입식으로 어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한다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아니면 통제 안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교회의 어떤 풍토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만나면은 굉장히 아이들이 그냥 주입식으로 듣던 이해했던 어려운 말씀들이 이 스토리와 그림과 어떤 문화 작품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쉽게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렇게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훨씬 재미있고 즐겁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작품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나니아 연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기말 과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냥 영화로 봤을 때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랑은 또 다르게 그걸 이제 과제로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작품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하면서 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작품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맥상통한 그런 맥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죄, 성경이 말하는 죄,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인문학과의 어떤 그런 연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런 것들을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